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에 태양을 머금고 눈부시게 초록의 향연이 수놓아가고 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가는 계절의 전경을 보노라는 인생사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냐마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숨겨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슬픔과 분노가 각자의 가슴 속에 숙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명약도 어떤 명의도 이를 치유해 줄 수 없을 때 그래도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게 전력을 다해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어머니라는 분이 계시기에 시리를 극복할 수 있고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팽개치고 낳은 정도 없었고 기른 정도 없었지만 돈적만은 넘쳐난 비정한 어머니가 신문의 사회면을 공분으로 장식했기에 그 사연과 문제점을 오늘의 주제로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19년 1월 수도권의 소방서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이 구조 과정에서 얻은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극심하게 앓다가 충동 조절이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때부터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서류상에 게재된 이혼한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딸을 보살펴주지 않았던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유족급여와 퇴직금의 일부를 합쳐 약 8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 182만 원의 절반인 91만 원도 매달 받게 됐습니다. 엄마의 정이 얼마나 그리웠을 봄밤보다도 짧았던 딸의 기막힌 삶에 단장을 끊는 통곡도 부진할 텐데 장례식장도 오지 않았고 장지도 물론 모르며 유족급여만 받아간 생모를 우리 사회는 어떤 가슴과 이성으로 받아주고 이해해야 될런지 도무지 지혜와 상식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위의 사건과 동일하게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아가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일명 구하라법으로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해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현행법상 상속권자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존속 사례, 유언서 위조 등 매우 한정적이고 엄격해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에겐 허점과 한계점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5살 때 헤어진 생모가 엄마로서 어떠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뻔뻔하게 동생의 죽음값을 받아간 것에 분개하고 이혼 이후 매달 50만 원씩 두 딸에 대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구하라법이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는 큰딸에게 유족급여를 포기해 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10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1930년대 양주동 박사가 쓴 시를 보고 감동해 이영렬 작곡자가 작곡한 어머님 은혜의 3절입니다. 가정가요로 어떤 흉악범도 이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다면 눈물샘은 터지고 말 것입니다. 어머님의 존재와 가치는 곧 사랑이요 무한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슬픔의 색깔은 비슷하나 그것을 견디는 일은 각자의 몫이라 했습니다. 학교에서 10년을 배우는 것보다 거리에서 1년을 배우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거리에서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을 통하여 이제 국회에서는 더 이상 현행법만 고집할 수 있는 명분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통한 사건이 언론의 사회면에 등장하지 않기를 코스모스 메아리가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